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2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8장부터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출애굽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둘러서 놋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전에는 놋거울을 사용했죠. 근데 그 노수를 모아서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혹은 하나님의 성막에 출입하기 전에 그 몸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씻는 곳이죠. 이 그릇이 성막 입구와 동쪽이라고 했죠. 바로 그 앞에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뒤에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이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입니다. 뜰을 만들었다는 건 곧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쳤다는 거죠.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문뜰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기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여기서 말뚝은 성막을 둘러싼 그 뜰을 둘러싼 포장을 치기 위한 말뚝이죠. 그리고 그 입구도 그 울타리의 입구도 마찬가지로 동쪽입니다. 거기에 기둥 4개를 세우고 세마포로 휘장을 드리웠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같이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1730세겔이며 계시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시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릇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고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였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제사 드릴 때 입는 겉옷이에요. 그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이 달려있고 가슴에는 흉패가 붙여져 있는 그런 특별한 의복이죠. 그러니까 긴 조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기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의 어깨 호마노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달아요. 그 위에는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달고 흉패에도 또 12개의 보석을 네 줄로 달아요. 그 보석들도 다 12지파,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정색으로 싸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그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해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 만들고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즉 제사장들의 의복이래요. 먼저 속바지를 입어요. 그 위에다가 통으로 짠 흰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청색의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머리 위에 관 위에는 금으로 금패가 달려 있고 그리고 에봇 위에는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는 거예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정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의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기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망문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과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들을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석제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앞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40장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출애굽기 후반부에 상당히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추려보면요. 성막은 널판으로 만들어서 위에다 막을 4겹으로 덮는다 했죠. 그리고 성막 안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두 그룹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와 성막은 휘장을 늘어뜨려서 구분하는데 그 성소 안에는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정면으로는
번제단, 향을 사르는 번제단이 있다. 이제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성막 앞도 휘장으로 늘어뜨려서 막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바깥에 또 뜰을 만든다 했죠. 뜰을 만들어서 기둥을 받고 포장을 쭉 닫히는 거예요. 그 입구도 마찬가지로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 뜰 앞에, 성막뜰 바로 앞에 물두멍을 놓고 그 앞에 번제단을 둔다. 그러면 이제 성막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성막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이번에 성막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그림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예비기는 안 들어가고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에서 성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설인데요. 문서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보니까 모세오경 안에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문서의 성격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어떤 문서에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다가 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세웠는가 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되기 위해서 대략 4권 정도의 전승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4가지 전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구전되다가 기록되어졌겠죠. 근데 그게 4개의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4개의 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편집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세오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영어로 앞 글자를 따서 제2문서라고 불러요. 왜 제2문서인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기록해요. 그 문서대로 그 나름의 색깔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약자를 따서 제2문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영어 약자 이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장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장하고 내용상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걸 다루고 있는데도.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전승이구나 해서 이걸 이 문서라고 불러요. 또 세 번째는요, D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문서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그런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혼이 난다. 말하자면 이게 신명기의 골자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아주 명백한 그런 내용들을 신명기적 문서라 해서 D문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문서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절차들 혹은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잖아요.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따로 기록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해서 이걸 프리스트의 제사장이죠. 그 약자를 따서 P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대략 4가지 정도의 문서가 각각 구전되어 전승되다가 어느 시기에 하나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서로 약간씩 안 맞는 구석도 있고 앞에 한 말이 뒤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반복이 아니고 한쪽은 제2문서에서 한 이야기고 한쪽은 이 문서에서 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서로 약간씩 다른 성격의 문서들, 마치 복음서가 4개 있듯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도 전승될 때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전승되어져서 그것이 오늘날 모여져서 이렇게 모세오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 구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게 문서설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해 두시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예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